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벌써 2월입니다. 네, 2026년이 시작됐는지 진짜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고 2월입니다. 네, 오늘 조금 우리가 어쩌면 분주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다음 주에 명절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흩어지기 쉽고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잠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우리가 오늘 함께 화요 모임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전에 잠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인 말씀입니다. 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 많이 나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도 모르겠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았으면 해서 섰습니다. 네, 저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 요즘 매일 묵상 본문이 요한복음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 네. 사랑은 정말 아주 조그만 요즘은 세대가 너무 빨라서 유치원 아이들도 나 우리 반에 누구 사랑해라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이 사랑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요. 과연 사랑이 뭘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개념을 정하고 정의를 내리지만 그 개념과 그 정의가 저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으로는 뭔가 미흡한 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A는 B다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랑이란 단어 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실 때 사랑이란 단어를 쓰셨고요.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이란 단어를 쓰셨고요.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그 창조물들을 향해서도 사랑이란 단어를 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혼이 돌아오길 향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도 사랑이란 단어를 쓰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쓰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의 태도라고 어떤 주석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상대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처럼. 네, 이처럼은 헬라어로 풀이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랑을 내가 완전히 다 깨달으려면 얼마를 더 살고 얼마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몸부림쳐야 내가 이 사랑을 과연 정말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 깨닫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언제나 그 중심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맞추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나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기 참 어려운데요. 하나님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 끝까지 그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하시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을 때 첫 번째 사랑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2번까지 물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뭐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때 베드로가 말한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가 나를 위해 전적으로 내 삶을 다 들여서 나르고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베드로는 친구와의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 걸 알기 때문에 차마 그걸 결단하는 게 얼마나 자기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기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신기하게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 친구로서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걸 보면 정말 주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 베드로의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물었다라는 거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사랑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한껏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지금도 이 땅을 향해서 그 사랑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지만 아직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해서 그 사랑의 아버지 노래를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 안에서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 밖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안에 흘려보내는 그런 찬양이 되었고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크기와 깊이를 다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할 때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주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에게 생겼던 삶을 산다는 것을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아버지 감동되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것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랑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함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께 예수 이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한 번 더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주신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니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한 번 더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빛을 주니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함께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함께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Oh God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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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Oh God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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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Oh God I love you Oh God I love you Oh God I
앞에서만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모두 찬양해 천국에 일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한 번 더 모두 찬양해 천국에 일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다시는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들처럼 인도하시는 듯 예수님 다시는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모두 찬양해 천국에 일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듯 예수님 다시는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모두 찬양해 천국에 일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 번 더 모두 찬양해 천국에 일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마지막으로 모두 찬양해 천국에 일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만이 영광 높이 받아주십시오 아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리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온 성도와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건대 모든 장로들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리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우리 한 번 더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한 번 더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우리 한 번 더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아멘 주야로 기도의 양 우리 한 번 더 주야로 기도의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아멘 아멘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리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주리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한번 더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그 일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존귀한 주님이라고 찬양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존귀하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분께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시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계시되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 그 높고 존귀한 그 모든 죄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획으로 인해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계시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아버지 깊이 알 수 있게, 그 사랑의 넓이를 내가 깊이 알 수 있게, 우리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풀어지고 계시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을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가장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선한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광고 나누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저희 울산 BEDTS 직장인 제자 훈련 학교가 이제 3월 7일에 시작을 합니다. 이 학교는 3월 7일에 시작해서 7월 중순까지 모든 강의를 마치고요. 그리고 전도여행을 하고서 8월 첫 주에 수료하는 과정인데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직장인들, 학생인들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꼭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이 시간 안에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만지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끝내고 뭐라고 하냐면 내 삶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오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오셔서 문의하시고 이 시의 귀한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저희 영상이 플레이가 될까요?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냥 저거 그냥 할게요. 그냥 넘기셔도 될까요?
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이제 해마다 무슬림들이 잘 신앙 절기로 지키는 라마단 기간에 맞추어서 저희가 함께 역 라마단이라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신앙을 절기의 기간 동안 우리는 그들의 그 견고한 진 거짓으로 된 진리로부터 그들이 믿는 신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믿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라마단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많은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아버지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운동이 이제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무슬림 기도 책자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가 어떤 무슬림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놀라운 전략들도 같이 있는데요. 올해는 기도 책자의 제목이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래서 무슬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고 있는 많은 길들이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책이 딱 2권 남았습니다. 이 2권 남은 마지막의 영광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막차를 타는 그 짜릿함과 그리고 그 탔을 때 그 즐거움 그리고 나중에 그 행복함을 여러분이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다음 주 화요 모임은 설 연휴로 인해서 한 주간 쉬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는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화요 모임으로 모일 테니까 다음 한 주간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그 다음 주간 저희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화요 모임 광고 그대로 가고요. 저희 이제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 저희 헌금 오시면서 앞에 있는 헌금 통해 하시면 되고요. 또 거기에 계좌번호도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여러분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기쁘게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작은 것을 내어드립니다. 그것조차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내어드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길 원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을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화요 말씀 메시지를 전해주실 분은 저희 지부 대표이신 정익훈 간사님 나오실 텐데요. 함께 손을 뻗어서 환영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밤에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는 특별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저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우리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두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화요 모임에서 설교를 할 때, 화요 모임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저희들이 저희들의 정체성을 담아내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시선으로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죠. 그러면 그 고민의 답은 우리는 아무튼 선교단체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교회, 어떤 특정한 그룹만을 위해서, 아니면 특정한 어떤 대상체만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니까, 울산 지부의 화요 모임에서는 선교적인, 그리고 자신이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심기어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나는 장차 무엇을 도모해야 될까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주제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별로 주제가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전도단 간사로서, 그리고 울산 지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다양할지라도 그 말씀에 깔려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를 이끄시고 또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 그리고 약 30여 년 전에 이 울산 땅에 있게 하셔서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예수전도단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몇 번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슬쩍 녹여내기도 하는데, 저희들 오늘은 4번, 저희들의 기본적인 4번, 예배와 중보기도를 한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전도단은 전심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며 중보기도를 매일 삶의 필수 요소로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의도를 인지하고 개인의 삶과 국가적 사건 속에서 사단의 전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 아멘. 이게 영어로 된 것들을 번역하다 보니까 좀 원색적이죠. 막 사단이 몇 번 나오고 그렇게 한데, 저희들이 굉장히 어떤 신령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명과 암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믿으시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몰랐고 신앙생활의 사이드로 넘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와 상처의 사이드, 암쪽인 부분, 그러니까 명과 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 쪽에 저희는 서 있었겠죠. 그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럼 사망의 길로 가고, 아직도 명확하게 흑백 논리로만 생각한다면 사망의 길로 가고 계신 주님의 누가복음의 3가지 비유에 나오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찾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과 암이 있는데, 그 명과 암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대라고 하셨고, 본인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빛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빛 가운데로 왔고, 그리고 빛 가운데 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줘서 이쪽으로 오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저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와 중보기도라고 저희 예수전도단은 믿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만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예배 참 좋으셨죠?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면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어폐가 있죠. 예배가 좋다 나쁘다, 우리는 사실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게 한국식 표현이다 보니까, 예, 좋다 나쁘다, 오늘 예배 좋았어? 이렇게 묻기도 하고, 오늘 예배 정말 좋았어?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러면 예배를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배의 주인공과 예배의 주권자는 누구세요? 우리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참 오늘 예배에 은혜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오늘 예배가 나에게 참 기쁨으로 다가왔다 뭐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지만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가요? 없는 거죠. 예배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삶의 예배 산제사까지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위에 1, 2, 3번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의 기본 정신 1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선교는 언감생심이죠. 할 수도 없고 시작조차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인가 보다 하고 달려드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알고 어느 정도 알았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평생 알아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그 신학대학원이라고 있잖아요. 신학대학원이 MDB라고 하거든요. M은 마스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디바인 해가지고 신에 대한 마스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에 신적인 것의 마스터. 네, 그럴까요 과연? 굉장히 부담스러운 학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았는? 대부분의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다 그 과정을 수료를 하셨죠.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을 졸업식 날 풀이할 때 보면 우리는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마스터인가? 우리가 과연 마스터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진짜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오묘한 일입니다. 하지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르게 태어났고 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한 주님을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위해서 한 성령님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뭔가 통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 된 것 같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울산 땅에 흘러갈 것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보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주님을 알고 난 뒤에 2번으로 흘러가는 거죠. 2번이 뭐죠? 하나님을 알린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더 알아요 하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반쪽짜리죠.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이 만약에 빛이시니까 빛으로 나한테 비춰주시는데 내가 그 빛을 반사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계속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겠죠. 에너지가 너무 과해져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알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게 1번, 2번 그것이 예수전도단의 슬로건이죠. 그를 알고 뭐한다? 그를 알린다. 너무 명확합니다.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사랑으로 압축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이웃 사랑, 뭐죠? 하나님을 알리는 것, 선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1, 2번 너무 명확한데 4번이 예배와 중보기도를 한다면 사이에 3번이 있는 것이죠. 3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논란이 많은 것, 그것.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입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화요 모임을 제가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시죠? 네. 하나님 음성을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번역을 하고 또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에 인물들 중에 나오시니까 우리가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귀로 듣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제 마음으로 알고 그리고 생각으로 알고 떠올리게 되고 꿈으로도 또 말씀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수준까지 순종하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알리려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께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열어놔야 된다라는 것이 3번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4번을 하게 된다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주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주를 알아가면서 주를 알려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의 삶, 증인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관계가 맞잖아요. 엄마 아빠랑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닌가요? 반항기이신가요? 네. 저희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랑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빠 몰라. 상처를 받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까지 안다, 알린다, 듣는다. 네 번째 가장 강론으로 들어가는 정말 어떤 것들을 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선교 단체 YM에게 YM을 사랑하고 YM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 나가라,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라라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주문하시는 게 뭘까? 4번이라는 거죠. 뭐죠? 예배와 중보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1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만나는 레이투루기아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만난다. 그래서 그것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의례, 전례,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예전과 예식의 순서들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YM에도 예식의 순서가 없는 것 같고 신학적으로 어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도 있죠. 순서가 어떤 분이 한 분이 나와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거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리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찬양을 하자고 하면서 그냥 바로 찬양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고윤관 선생님 나와서 기타를 쫙 튕기면서 찬양을 몇 곡 합니다. 몇 곡 하면 첫 곡을 밝은 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제가 업계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첫 곡, 두 곡, 두 번째 곡 정도까지는 뭔가 예열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용한 곡, 그리고 뭔가 마음을 좀 더 쏟을 수 있는 곡들을 하다가 이제 빠른 곡을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극명한 다른 지부의 화요 모임들도 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그래서 그걸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곳에 모였으니까 모인 우리가 장송곡처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이 모아주셔서 기쁩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기쁩니다. 주님 이런 분입니다를 찬양하고 박수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는 또 장엄하게 끝을 내잖아요. 그 장엄하게 끝을 낼 때 우리가 주로 부르게 되는 찬양의 주제들은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은 뭐, 하나님은 이런 분, 이렇게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끝내게 되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아는 만큼 더 많이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린다의 부분에서 정말 특별한 것은 중보 기도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겠죠. 여러분 옆에 분들 보면서 달란트가 몇 개 있는지 우리 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란트가 몇 개 있습니까? 달란트가 말은 하지 마시고 스캔만 하세요. 눈으로 이렇게 스캔만 해보세요. 맞나보다. 나보다 많은가? 비교는 하지 마시고요. 자, 스캔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지금 동계올림픽 중이잖아요. 동계올림픽의 선수가 막 50살, 60살 먹은 선수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20대, 동계올림픽은 10대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10대, 20대, 정말 좀 나이가 많아도 30대, 40대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그러면 이들은 은사가 빨리 드러난 거겠죠. 이미 10대 때 알아서 결정해서 20대 때는 세계적인 무언가 금은동을 가려야 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일반적인 직업군에서는 보통 40대 50대 때 뭔가 드러나거나 60대 때 정점을 찍는 것도 있죠. 대통령이 30살은 잘 없잖아요. 아마 출마도 못할걸요. 40 이상 돼야지 출마할 수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아무튼 네, 그런 죄송합니다. 옆으로 샜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 업종마다 정말 하이라이트 구간이 다 다른데 우리는 알고 싶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예배는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또 예배를 하고 싶죠. 어린 마음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정말 성숙한 마음으로도 신앙으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신앙을 발산하는 부분,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그를 알려가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알려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그렇죠. 기도. 예배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그런데
기도는 예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좁아질까요? 풍성해질까요? 풍성해지겠죠. 아니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알고 넓게 알면 알수록 기도할 것도 많아지고 기도의 대상도 다양해질 수 있고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캐내기 위한 기도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성경에서 도고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첫째로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를 해라라고 디모데전서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누구에게 저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의 종류를 나눠놨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를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역으로 보면은 밑에 빨간 글씨가 뭘로 대체되어 있죠? 중보 기도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고는 정말 무슨 뜻일까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중보 기도와 도고는 좀 다르다라고 가르치시는 목사님들도 계신데요. 도고는 빌도자의 고할 고자입니다. 네. 뭔가 하나님께 알려 드리는 것이 도고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는 엔툭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엔툭시스. 이것은 중재 또는 청원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중재. 여러분,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항상 중재를 하는 일을 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보기도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은 중재를 잘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로 섰었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그죠? 중재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능력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오늘 참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좀 격이 있고 그리고 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도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교회나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를 안 하는 게 더 어떠냐라는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기도를 정말 잘 한다라고 잘 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막 많이 얘기하는데 또 한국의 문화는 어떤 시간을 채워야 될 것 같고 데시벨을 채워야 될 것 같고 어떤 체력적인 에너지 소모를 해내야 될 것 같은 중보기도의 문화가 교파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좀 바른 기도 내지는 뭔가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착각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본 정신 4번 예배와 중보기도를 한다 해서 예배는 저번에 좀 다뤘으니까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까 이사야 말씀과 연결해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나도 생각이 있는데 주님은 내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저도 길을 가고자 하는데 주님의 길과 뜻은 나의 길과 뜻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참 안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려면 내 거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에 더 가까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8절 9절을 읽었으니까 7절에 대한 답이 8절 9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뭐죠? 회개하라. 근데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회개라는 단어에 합당하게, 회개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뜻이 돌아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는 수준이 아니라, 감정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온전한 전인격적인 회개를 해서 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내 품에 안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기고 나면 뭘 해야 된다?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 네 길보다 내 길이 더 특별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한번 근거들을 대는데, 우리 예수전도 화요mom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한번 언급시켜 보겠습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178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은 답을 하셔야죠. 네, 기도란 무엇인가? 시작. 인정하는 것이다. 네, 뭐죠?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건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맞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기도예요? 아니면 주님께 그 기도의 주도권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죠. 기도는 내가 문장을 머릿속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된대요. 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원 하나 말하라고 하면 부끄럽겠죠.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소원,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말은 하지 마시고요. 머리에 소원. 그러면 램프의 진이잖아요. 주님께서 해서 세 가지. 네, 하나님은 보라색 피부 이렇게 아니죠. 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한다면 바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장 찍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뵙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소원이라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소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청소년 친구들한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소원을 구하라니까 구할 게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 뜻을 몰라요. 잘.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구하고 싶은 것을 예배 빨리 맞춰주세요. 빨리 놀 거예요.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쁜 여자친구, 잘생긴 남자친구, 몸 좋은 아이, 뭐 온갖 것들인데 그 다 자기 거죠.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를 알더라고요. 기도를 하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걸 알았어요. 얘들이 신실한 친구들이구나. 정직한 친구들이구나. 알게 된 거죠. 아니, 맞잖아요. 근데 또 어쩔 때는 막 교육한다고, 기도 교육한다고 해서 그래도 뭐라도 얘기하면서 뭐 5분 해봐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에 딜레마가 빠졌어요. 그렇게 기도 교육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유명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뭐 한다? 바뀐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거죠. 근래 제 주변에 아기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를 보면 아기가 어느 선이 딱 지나면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고 두 발로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저귀를 떼기 시작하면 말에 실수가 없죠. 아버지, 어머니,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막 온갖 실수를 하잖아요. 조사도 안 맞고 단어도 안 맞고 발음도 세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옹알이와 대화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뭐라도 이야기하는 게 옳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다 보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더 내 죄를 길어 올리고 그걸 퍼내는 거죠. 그럼 그 빈 공간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왔다라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씻는 거죠. 그렇죠? 기도는 뭐죠? 자꾸 깨끗해지는 거죠. 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건 좋은 말이니까 뒤에 분에게도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 뭐 예를 들면 사랑에 의해서 선교 또 사랑에 의해서 예배 그렇게 잘 생각하지만 결국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기준은 또 있잖아요. 뭐죠? 거룩이잖아요. 거룩. 그래서 기도는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웨스터민스터만 하면 독일에서 싫어하니까 이제 하이델베르크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아멘. 네, 기도를 감사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께 드릴 게 헌금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다? 기도다.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쪽으로 가고, 그래서 루터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어도 둥지를 짓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새가 집을 짓게끔 막 날아오게끔 나쁜 생각이 죄가 되고 상처가 되고 막 그렇게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도는 뭐다? 기도는 나를 아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고를 중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나아가 보면 이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크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가?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중보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을 멈추게 해주세요. 주님께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살피거나 아니면 저런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음을 회개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뭐냐면 주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 잘 모르겠습니다. 주제는 있는데 뭔가 기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시나요? 기도의 시간 앞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그렇죠? 우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서 주고요. 나도 기도 제목을 적어놨고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 정말 합당하고 정말 주님께 씨름하면서 받아서 내가 적은, 물론 우리가 모세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 안에서도 봐도 합당한 그런 기도 제목을 적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치기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용 쓰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해서 결국 그게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도고, 빌도, 고할 고. 주님께 고하는 데까지만 기도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섞어서 주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 조금만 더 나가면 램프의 진이죠.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 말씀드릴 그 소원을 내가 주님과 함께 정리를 하는가? 그래서 정말 정리하여서 나의 기도로 도고를 하는가? 그래서 도고를 하는 중보 기도를 하기 이전에 내가 해야 될 것은 회개의 기도와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와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기도와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기도와 그런 기도가 있어야지만 바른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바른 중보 기도로 가는 주님께 진짜 바른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아랠 것이 있습니다, 간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전도단에서는 중보 기도자의 세 가지 위치라고 가르쳐드리고 있죠. 다 잘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어디에 서야 되는 거죠? 틈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결렬된 틈, 성벽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는 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신 회개해 드리는 거죠. 대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게 억울한 일입니다. 내 거 회개하기도 힘든데 남의 것까지 회개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들이 진정한 선교사일 수도 있는 게 정말 손해를 보시는 거죠. 영적으로도 손해를 보시면서 에너지를 분출해내시면서 정말 뭔가 나가서 긍휼의 행동을 취하고 누군가한테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잘 모르는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는, 내가 어떠한 어두움 속에서 사망의 길로 가는지 모르는 분들, 아니면 모르는 영역들에게 뭘 한다고요? 그 구멍에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그 구멍에 바람 솔솔 통하는데 바람 안 통하도록 제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누구한테 공로로 내세울 수도 없는 그런 결렬된 틈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자의 첫 번째 위치이죠. 두 번째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질문이 잘못됐네요. 이겼네요. 네. 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은 정말 덩치만 크고 그 일기토라고 하잖아요. 1대1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 그 1대1로 붙어야 되는 것만을 위해서 아예 붙을 생각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꾸며낸 엄청 큰, 실제로 크기도 컸지만 실제로 전투력은 별로 없고 굉장히 환자였을 거다라는 그런, 눈도 잘 안 보였을 거다. 왜냐하면 그 정도 체구를 가지려면 그게 거인병이 걸리지 않고는 쉽지 않으니까, 거인병 걸리신 분들이 전투력이 좋기가 힘드니까 어쩌면, 그런데 하필 다윗은 가까이 붙어서 육박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 슬링샷이라고 하죠. 이 돌팔매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였죠. 갑옷이 필요 없고 사울의 칼이 필요 없는, 사울의 방패가 필요 없는 자였다라는 것처럼 영적 전쟁, 정말 딱 맞춤형으로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저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무엇은 떠나가라 하는 것을 넘어서는 뭐죠? 주님을 바로 아는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영적 전쟁. 골리앗에게는 다윗이 안성맞춤인 상대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명확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꼭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웃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좀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둠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둠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명령한다고 듣지 않겠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하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기도가 어색하더라도 이 지금 시간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간 가운데 주님이 가득하기를, 성령님께서 가득 운행하시고 저희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기 위한 기도, 그 명확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쪽의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어떤 그 나라들, 그 진짜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능력, 바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렬된 틈만 막아서면 맞긴 맞겠지만 그래도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공격하려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위치는 어디다? On the wall이죠. 뭐죠? 성벽 위에서 파수꾼처럼. 뭐냐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성을 보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옵니다. 들어온 친구들, 우리가 그 어둠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결하심이며 거룩하심으로 쓸어내며 이제 당신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과 이 나라는, 이 일들은 이렇게 회복될 것입니다라는 주님의 저 빛과 소금됨을 가지고 주님의 빛을 그곳에 전할 수 있는 선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예배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예배에도 먼저 무턱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구멍이 많이 났습니다.
주님 오늘 이 화요일 날 저를 불러주셨는데 주일 날 불과 36시간 전에 48시간 전에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저녁 예배 드렸으니까 네.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린 사람 한 명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 구멍 많이 났습니다. 주님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저 올바른 입술이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어둠이 없는 오직 주님만 가득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는 영적 전쟁을 주님을 선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을 때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보통 이런 거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진실된 분이시고 주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주님 저희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와 중보기도 영적 전쟁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저희가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도와 예배를 잘 하시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세 가지 위치에서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험난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이 얘기는 어쩌면 제자도를 관한 설교를 할 때 다룰 만한 말씀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데 저는 이건 정말 진정한 기도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순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으려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데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숨을 안 쉰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쪽으로, 나의 의를 내려놓는 쪽으로,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쪽으로, 그리고 고하는 것이니까 나의 소원 뭐죠? 저들이 저렇게 계속 앉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계속 눈물 짓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저들이 계속 찢어진 옷을 입고 구멍이 숭숭 난 집 같은 영적 상태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중보기도를 잠시 연습해 봅시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로마서 8장 26절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령님께 집중합시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탄식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태도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주님 우리들의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하게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진실되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중보기도자의 세 가지 위치 중에 첫 번째 위치인 결렬된 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어떤 한 대상이 있습니까? 너무 막연한 어떤 열방의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영혼이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정말 구멍이 숭숭 난 것 같아서 어둠이 틈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단호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죄로 여기고 그들의 죄를, 그들의 무지를, 그 사람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 결렬된 틈 메워 주시옵소서. 제가 그곳에 막아서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온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틈 가운데 들어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그 거룩함에 미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개 가운데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영적 전쟁을 하십시다. 단지 소리 지르면서 사단에게 명확하게 앙칼지게 떠나가라고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넘어서는 최고의 영적 전쟁.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둠과 그 권세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선포하십시다.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심을,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할 때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어둠이 없어질 것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시간 손을 들고 영적 전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결렬된 틈 가운데 섰던 그분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온전한 사랑이시고 주님은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신 분이심을 선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제 그들에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가운데 아버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벽 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찾아내는 시선, 어둠을 상대하는 시선을 넘어서서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주님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시군요. 주님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군요. 주님 이렇게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군요. 내가 보고 있는 이것, 내가 지금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것, 내가 기도했던 그 영혼에게, 내가 기도했던 그곳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
그들이 이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와 같은 감정으로 나와 같은 시선으로 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날이 올 것임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성벽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 이 울산 땅 가운데 아버지의 왕되심이 드러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울산 땅의 600여 개의 교회들마다, 각 교회의 교회들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더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들 가운데 고양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끝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청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한 번 더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 우리 한 번 더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마침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셔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슬림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벽에 막힐 때가 언제냐면 무슬림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 운동을 같이 해요라고 권했을 때 왜 우리가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반응이에요. 네,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우리의 반응, 이런 기도 운동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 내가 굳이 아니어도 누군가 기도하겠지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슬림들하고 무슬림들과 기독교인의 사이 안에 있는 오랜 오해함, 그 오해함들이 쌓여서 역사 안에 일어났던 그 일들로 인해서 오해함과 서로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됐던 그 결렬된 틈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무슬림들의 눈을 막고 있는 그 강력한 견고한 진들이 깨어질 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거기 이집트의 회복도 말씀하셨고 드로아 시돈 땅에 사는 이방인들의 회복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 회복시키시고 그들도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노란 글로 쓰여진 나는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제 안에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을 온 세상과 나누고 싶어요라는 이 말은 캐나다의 한 무슬림 자매가 고백한 말입니다. 이 자매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고 무슬림 가정에서도 굉장히 높은 신분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가정 안에 폭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 자매는 그 폭력을 피해서 자신의 종교 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도 하고 각각 종교의 어떤 힘 있는 것들의 가르침도 받고 했지만 결국 그녀는 거기에서 해방될 수 없었고 자유함 얻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왔을 때 그녀가 자유함을 비로소 얻었고요. 그때 고백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의 결과가 지금 무슬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슬림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부에서는 아프간 분들하고 같이 관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계하다가도 1시가 되면 이 자매들이 와서 이렇게 선생님 저 기도 시간 되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구석진 자리로 들어가서 메카를 향해서 아이들이 5분이라도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의 그 강력한 그 아이들의 삶을 맡고 있는 그 견고한 징들이 우리가 무슬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저는 그것이 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무슬림 30일 기도 운동에 함께 저는 꼭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분만 투자해서 그 기도 운동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다고 저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기도 식자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 기도 2월 18일부터 30일간 내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이 운동에 너무 무관심했고 내 마음을 내지 않았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요. 내가 아버지 정말 그 결련될 틈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와 이슬람 간에 아버지가 그 반복되고 증오하고 서로 미워했던 그것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자로 그리고 아버지 그들의 그 견고한 진영이 무너뜨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시면서 그리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으로 자녀로 돌아오게 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로 서 있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듣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굳어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인과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간에
오해하고 반목하고 증오하는 그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결렬될 틈에 나의 양손을 놓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올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마음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들 안에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방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남다의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불안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하네 모두 화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설 연휴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고 2주 뒤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지하여 주님만을 지하여